십자가에 십자가에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이 오카 내게 있는 향이 오카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주님 다시 이 땅에 그 사랑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시 그때 주의 크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날 걸음마다 그 시사랑 새겨놓아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그 사랑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한 부활하사 생명의 첫 열매 되신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처소마다 또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예배의 처소마다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군의 주시오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마다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한 여인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그 발에 부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의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내게도 기쁨이 되고 좋은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이야기에 아주 근원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러한 멋진 일들을 우리가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한 여인의 사건을 14장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이 유월절에 자신이 어린 양이 되고 또 희생양이 되고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 줄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된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시킵니다. 인큐베이트, 어쩌면 모태와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가족, 작은 인원에서 그리고 25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으로 이루어내시도록 애굽에 잠깐 요셉을 통하여 맡겨두신 그 백성을 찾으시는 사건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리더는 모세였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받아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10가지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고 결국 그들은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제사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 되기 위하여 그들은 그 가장 큰 문명과 또 문화를 이루고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이제 수백 년간 정착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은 일어나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준비되어 있는 그 애굽의 땅에 그들은 계속 머무르고 싶지 않았을까요?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출애굽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머무르던 땅, 그리고 내가 살아가던 터전을 떠나서 내가 주고자 하는, 내가 기뻐하는 그 땅, 그 삶으로 나아가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흔쾌히 그리고 선뜻 예스라고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콜링 앞에서 우리가 선뜻 따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또 편안하고 내가 볼 때의 안전한 자리를 선택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그곳은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단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이었고 그들은 애굽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광야가 펼쳐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긴 광야와 뜨거운 태양 아래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분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언제 또 그곳을 벗어날지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만약에 출애굽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는 것은 자유인입니다. 자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들은 이제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그런 삶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볼 수 없는 것, 불투명한 것, 어쩌면 불안한 미래의 장래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자주 혹은 가끔 또 한 번은 꼭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아비와 본토 친척 그 땅을 떠나서 간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일구며 살아왔던 터전을 버리고 출애굽한다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어쩌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가 온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이 특별하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나라요,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이제 출애굽할 준비를 하는데 애굽이 놓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이 계속되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장자, 사람이든 가축이든 장자들이 죽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치시는 사자가 문설주의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들은
건너갔습니다. 뛰어넘어서 그 집에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건너가다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 외에 집에 문설주에 피가 없는 집은 그 죽음의 심판이 임하죠. 그 온 이스라엘 주변에 그리고 애굽에 이 피가 없는 집들의 장자가 또 모든 가축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새끼가 죽음으로 얼마나 곡하는 소리가, 그 슬픔의 소리가 컸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몇 가정만 밤에 그런 일이 있어도 아마도 온 동네가 뒤집어질 텐데 집집마다 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땅에 애곡하는 소리가 컸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들을 보내주지 않는 대가로 받은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쩌면 두렵기도 하고 지긋지긋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금은 폐물들을 다 내주고 요구하는 대로 주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때 이 유월절, 그 심판과 멸망과 죽음을 면한 그것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은 무교절인데, 무교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빵을 구울 때는 사실 이스트라는 것을 넣어서 부풀려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그들은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반죽을 해서 급히 구워 먹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별로 맛이 없었겠죠. 그래도 급히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그런 빵을 만들어 먹었던 것을 기념해서 그 한 주간은 또 이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부류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지금 3년간 거의 이스라엘의 새로운 젊은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이적과 기적과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많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와 물질주의로 물들어 있던 이 종교를, 이스라엘의 그 종교화됐다는 것은 화석화되고 굳어버리고 생명이 없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처럼 바깥은 하얗게 회칠이 되어 있지만 속은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 그래서 그 유대교를 뒤집어놓는, 그 율법주의를 뒤집어 놓는 그 젊은 지도자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그들은 골몰하게 됐고 항상 의논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유월절 앞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서로 또 계략을 꾸미면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유월절 절기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무리들이, 한 부류의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런 지금 모략을 꾸미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예수께서는 바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십니다. 물론 이 집은 우리가 잘 압니다. 나사로의 집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베다니의 집, 바리새인의 집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 3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는 복음서의 4권 전부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죠. 오늘 베다니 문둥병자인 시몬의 집에 이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또 누가와 요한은 그 발을 씻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어찌해서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서로 수군거리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뭐 너무 지나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욕심이 과하다거나 뭐 이렇게 나무랄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전한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 나오지 않고 인도 지역에서 수입해오는 그런 향유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그들은 뭐 상당히 옳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편들어 줄 수도 있는 문제죠. 3천만 원 정도나 되는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습니까? 그냥 어떤 그 문제를 단편적으로 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 왔던 것으로 판단해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을 잘못됐다, 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겠다, 더 의로운 일에 쓸 수 있겠다, 옳지 않다, 당신의 행동은 틀렸다라고 말할 때에 뭐 그렇게 우리가 굳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근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일이나 교회의 어떤 일들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내고 발견해내서 그 이론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설득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합리적이고 또 사람들이 동의할 만큼 이렇게 정당성 있게 옳다고 생각할 만큼 여로운 일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또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그 방향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도 어쩌면은 그 3천만 원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참 많이 나눠주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6월절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 구제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정말 다 옳다라고 말을 할 수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옳은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이 다 좋은 일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뭐 아름다운 일이죠.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보시고 참 아름답다. 참 좋았더라. 여러분 그게 선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의 한 일을 선하게 보았습니다. 좋은 일로 보았습니다. 아름답게 보았다는 거죠. 사람이 생각한데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옳아. 그래서 옳은 일을 요구하는 것. 뭐 그 자체로서 우리는 나무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때 누군가의 일들을 판단하거나 그것을 측량할 때 내 마음에서 평가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아니라,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떤 일들의 기준이 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주님께 그 일은 어떠한가?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이 그게 설사 여러분의 삶의 진로나 나아갈 방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가, 그걸 좋게 여기시는가, 아름답게 보시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일을 왜 주님이 좋게 여기셨습니까? 주님은 이제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의 희생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그는 죽으셔야 합니다. 장사 지낼 때 여러분 향유는 쓰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일들을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에게 항상 있을 것이다. 그렇죠. 가난한 자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핑계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곁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단 한 번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성천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죽으심을 예비하는 바로 그 일이 오늘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머리와 발에 부은 사건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한 일도 함께 전파되고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세울 때, 사명을 줄 때, 그 사명을 선포할 때 사용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선지자를 세울 때, 또 왕을 세울 때 항상 기름을 붓죠. 다윗이 왕으로서 결정될 때에도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이 전파된다 할 때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거죠. 메시아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메시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인류에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자,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복음은 여러분 심플하지 않습니까? 구원이 필요하고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생명을 주실 자,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죠. 오늘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 그곳에 이 여인이 기억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한 일이 기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한 일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름 부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게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겠지만 오늘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룹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야 함에도 마땅한데 오히려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공모하는 것을 우리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땅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떻게 하면 죽이고 자기들의 그 안정된 권리와 또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이름과 명예와 또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이름 없는 한 여인, 딱 한 군데에서는 마리아라고 나와 있죠. 그렇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고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제 등극하시는 날입니다.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 사명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은 단순하게 그녀가 평생을 모은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전한 헌신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그 향유의 가격보다도 그 가격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 여인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콜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속에는 여인이 행한 일이 숨어 있고 이 여인이 그 일에 대단한 기여를 하고 헌신을 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그토록 아까워하고 또 누군가는 이게 정의야, 이게 옳은 거야,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네가 큰 부를 쌓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잖아 등의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옳은 것 같고 정의로운 것 같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박수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선택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리석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허비하고 낭비하는 일같이 여겨지는 그런 인생, 그런 시간들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해보고 그분의 응답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느끼고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한 여인은 자기가 한 일을 어떻게 전부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곳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베다니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저 이 본문 사복음서 모두에는 그저 죄인이었던 여인 또 마리아로만 나오니 그 여인의 이름이나 그 여인이 누구였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아주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겼을 때 그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엄청난 일을 그분이 하시는 구속사역에 꼭 필요한 일을 그 여인이 해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도 놀라운 그런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이름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막달라 마리아냐? 아니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지고 드러나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어떠한 대단한 헌신을 해도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불순물이 될 뿐입니다. 순전한 나다한 것처럼 그 향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역에 쓰임이 되려면 나는 없고 내 이름은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놀랍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잠시 서서 묵상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섬김이 어떤 섬김인지 내가 봉사하는 봉사가 헌신하는 헌신이 드리는 물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가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잠시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 마리아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최선을 다하여 또 분에 넘치도록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우리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복음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이 되는, 주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이겨내시고 꼭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여유와 또 기쁨, 넉넉함을 잊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